한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9월 20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시작하는 모든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특별히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분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자신이 성공해서 이 성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부모님 예수 믿으십시오. 부모님 교회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그와 같은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모세가 이 광야에서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미디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제사장, 이방인 제사장이 바로 이드로입니다. 이드로에게는 7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딸이 바로 십보라였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40년간을 함께 이드로와 생활을 하다가 80세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그는 애굽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있으면서 여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고요.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다시금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마라의 쓴물과 만나와 메추라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자녀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내도 만났고요. 또한 이방인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도 다시 만났습니다. 또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장인 어른이었던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죠.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길,
또한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했던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한마디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다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이방인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오로지 고백,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이 바로와 바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 제사장이었던 이 모세의 장인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에게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경배의 예배를 드림으로 그가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특별히 가족관계가 나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아들 게르솜은 뜻이 이방인의 객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많이 430년 동안 살면서 죽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 이방인의 나그네, 이방인의 객이 되었다라는 그 말 속에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너희들을 다시 광야로 데리고 나와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로 올리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도왔습니까? 열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거르고 그 홍해를 가르고 그곳을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던 이집트 군사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만에 가까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한 엘림을 통해서 또한 물을 주심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한 아멜렉 족속을 물리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들의 이름에 신앙 고백을 담았습니다. 모세는 두 아들의 이름에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담았습니다. 게르솜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의 안타까운 처지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통하여 해방될 꿈과 확신이 담겨있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에셀 둘째 아들이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나일강에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받은 경험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와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광야로 도망치면서도 아들들의 이름에 새기며 굳게 붙잡았던 그 약속이 실현될 때 그 두 아들이 찾아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산 앞에 거룩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양무리를 보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님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방법.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모세가 가족과 죄합니다. 그는 자신과 이스라엘이 경험한 큰 구원의 역사를 장인인 이드로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가족과 흩어져 살면서도 홀로 목숨을 걸고 바로와 고독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고 또한 모세의 희생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 지도자의 고독한 순간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다시금 재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더로도 사위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 역사를 들으면서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11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도 크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도 역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혈통과 신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